생존의 명령. 예, 아까 영화 제목이 얼라이브였죠? 예, 생존의 명령. 예, 오늘은 예, 본문을 가지고 생존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생존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앞서서 먼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을 축복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직은 낮에는 그래도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어요. 예, 이제 드디어 무더운 여름의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곧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예, 지금도 보면 이렇게 옆에 저 감나무에 감이 밝게 열려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겠죠. 예. 우리들도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추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파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그래요. 충만하게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서 이 송문근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요 오순절이 지나고서 13번째 주일이에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잠깐만 이쯤에서 오순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순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야만이 성령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말로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만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에 중간에 뚝 떨어져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한 주간에 근 한 20일 사이에 다 몰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쭉 떨어져가지고 7월이 되면 이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에 정월에 있는 일인데 7월이 되면은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해가지고 이것이 또 한 15일, 20일 사이에 또 다 몰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 사이의 중간에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맥주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이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해서 우리들은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한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인 거예요. 예, 아까 저기 영화 포스터에서도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은 잘 수 있어요. 비록 부서진 비행기이지만은 비행기 속에서 잠은 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뭐 눈이 항상 있으니까 눈을 먹으면 그게 물이 되니까. 양식은 어떻게 하냐?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섭취해야만 했었던 그 양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들이 오순절을 지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할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다잡기 위해서 오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 죄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죄에 대하여 한단 말은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무엇인가 일을 해놓고 난 뒤에도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누가 와서 툭 치게 와도 우우 하면서 놀라면서 왜 그래요? 우리들의 속에 양심이 있어서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속에서 죄책감에 대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깝게 죄로부터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죄에 대해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남의 것, 혹은 어떤 그걸 뭐 교묘한 실수를 가지고서 빼앗아내는 것, 남을 두들겨 패가지고 빼앗아내는 것, 남을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둔감해지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더라. 그러면 의는 무엇이냐? 의는 무엇이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의예요. 예. 그런데 여기 전제가 붙죠. 뭐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성령께서,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아침이 됐는데 더 자고 싶어, 교회 가기 싫어 하고서 그냥 누워있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마는 거예요. 둔감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올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심판은 뭐예요? 시작. 동기부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연습을 할 때부터 무엇을 목표로 운동 경기를 하죠? 연습을 하죠? 금메달을 목표로 연습을 하고 금메달을 목표로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선수가 아무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테니스 선수가 이제 맞 경기를 이제 붙었어요. 그랬는데 그 경기를 하는데 너무 경기를 못해. 평상시에 실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경기를 포기를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했죠. 그랬는데 곧이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의 발바닥에 물집이, 온 발바닥 산지사방에 물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와 더불어 경기를 할 때까지 그 앞에 수없이 많은, 아주 무수히 많은 여러 자잘구레한 어떤 그런 경기들을 거쳐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경기들을 거쳐올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들을 하다 보니까 온 발에 물집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인 이벤트를 할 때에는 이 물집 때문에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들 정현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경기에 임했는지, 이 세계 최고의 선수와 더불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선수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다들 이해를 하고, 어느 누구도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렇게 졸전을 펼치고 기권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열심히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들이 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여 이 모는, 혹은 김모는, 혹은 박모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심판을 대비해서 죄는 멀어지고 의는 가까운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어지는 그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심판의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심판은 우리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들한테 소망이 되어집니다. 무서워, 내가 가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도리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든든한 방패, 예수님의 든든한 보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는 우리들한테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기대가 되어지는 자리고 기다려지는 자리란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멀어져야만 한다, 의에 대해서는 가까워져야만 한다. 그래서 심판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순절의 기간들을 잘 지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은 바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령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이 사람의 혈액형을 먼저 검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은 우선 숨을 쉬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잖아요. 혈액 검사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심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 핵심이란 말씀이죠. 전도서 9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산 개가 어떤 개예요? 돈 주고 산 개가 산 개예요? 산에 돌아다니는 개가 산 개인가요? 살아있는 개예요. 얼라이브. 살아있는 개예요. 생명을 가진 개예요. 살아있는 개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성경에서는요, 사자는 왕을 의미해요. 힘을 의미하고요, 권위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아무리 왕이고 권위고 힘이고 한다 할지라도 죽었다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개보다도 못해요. 성경에서 개는요, 가장 미천한 존재, 가장 미미한 존재를 가리키는 게 개예요. 그런데 가장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가장 존귀한 존재일지라도 죽은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산개와 죽은 사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죽은 사자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썩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죠. 바디파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시신공원이에요. 시체공원이에요. 해서 시신을 유족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기증을 받아서 넓은 공터에다가 어떤 시신은 옷을 입힌 채로, 어떤 시신은 옷을 벗긴 채로, 어떤 시신은 나무 그늘 아래에다가, 어떤 시신은 떼약볕 아래에다가, 어떤 시신은 습한 데에다가, 어떤 시신은 마른 데에다가 놓아두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 시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디파크였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시신이 딱 숨이 끊어지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부패가 이루어지는데, 어디서부터 부패가 이루어지냐면은 내장에서부터 부패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니까. 해서 내장은 이제 외부로부터 다른 이제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 통로가 내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장에 온갖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어요. 해서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그 박테리아를 백혈구, 적혈구가 이기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연약해지게 되면 그 안에 내장 안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여기저기 들러붙어 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위장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암까지도 가는 것이 바로 그 박테리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는 평균적으로 뭐 20몇 개의 암세포가 날마다 들락날락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지 간에, 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내장부터 썩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장이 썩으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기포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그 내장에서 생겨난 열과 기포가 어디로 빠져나가게 되냐면은 항문으로 빠져나가고 코와 눈과 입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에, 눈과 귀에 이런 데 이제 그 열기가 올라오면서 수분이 축축하게 있다 보니까 파리들이 알을 까기 좋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신이 부패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자는요, 죽게 되면 그런 상황밖에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얼른 여러분들 상상해보기에도 시신이 썩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니잖아요. 사자가 죽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죠.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니란 말씀이죠.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개는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내일도 더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는 오늘 우리들 앞에 와서 꼬리 살살살 쳤어요. 내일도 우리들 앞에 와서 꼬리 살살살 치면서 우리들을 더욱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개란 말씀이에요. 산 개는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내일, 오늘은 내 앞에서 살살 좋아라 하지만은 내일은 나를 와서 물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개는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개예요. 그러나 죽은 사자는 퇴보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썩어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 죽은 사자란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9장 4절에서 살아있는 개가, 이 개가 오늘은 내 앞에서 꼬리를 치지만 내일은 내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나를 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말썽을 부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나면은 막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찾아내려고 한단 말씀이에요. 이러다가 딱 찾으면은 이 아이가 어떤 말썽을 부렸는지 상관없이 집에 돌아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를 껴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그 아이가 말썽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큰 돈을 보상을 해주고 그 아이를 유치장에서 끄집어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어! 하면서 밥을 차려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개처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 반대로 나를 향해서 이빨을 들이면서 딱 물어버리는 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들을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요? 부모들은 이 아들이, 이 딸이 무사하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돌아왔니? 잘했다. 이제 왔니? 얼른 와라.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얼른 돌아와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내 아들이 비록 피골이 상접하게 바짝 말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왔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반기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산계의 원리예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내게 근심거리가 될지, 내게 걱정거리가 될지, 내게 큰 부담이 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오늘 제가 붙이는 명칭으로 산계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산계의 원리. 시작. 무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개가 오늘은 내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만 내일은 나를 와서 딱 물어버릴지도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산계는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자는 퇴보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입이 줄어들면 힘들어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볼 때에는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면 기쁘지만 성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한순간은 속이 상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한, 성적이 떨어진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는 않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듯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들을 살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망입니까? 변화의 소망이고 가능성에 따른 기대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가능성. 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나란히 다른 색깔로 써놓았어요. 그렇죠? 과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라도 한두 번 이상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3번 정도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저기 잡히신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바깥에 있는, 내 내면의 목소리로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꼈어.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 내 양심의 가책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내 바깥에 있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들은 가룟 유다는 여전히 배신자의 자리에 남아있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못돼먹은 녀석이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도리어 더 좋을 뻔하였구나 라고 하는 만큼의 책망을 듣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도 우리들이 베드로 하면 그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큰 억울함과 백명을 가진 사람, 이 땅에 기독교가 자리 잡는데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던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하게 따져보더라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따져보더라도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어쩌면은 더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해 가면서까지 거부하고
베드로란 말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그냥 결정지어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고 죽은 사자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있는 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비록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하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쓰임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는 말씀이죠. 시편 49편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구약성경 837쪽. 구약성경 837쪽. 시편 40편 20절. 아니, 49편 20절. 구약성경 시편 836쪽. 시편 49편 20절. 찾으셨나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한테 정말로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베드로조차도, 가룟 유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존귀함을 가룟 유다는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했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배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정에 순종하심으로써 같은 배신자의 자리, 어떻게 보면 더 극악무도하다고도 할 수 있는 배신자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제자의 자리로 옮겨 앉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58절 말씀을 제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은 뭡니까? 만나이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러나 그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고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먹게 되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죽지 말아라. 너희들은 죽지 말고 너희들은 살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하루는 제 이제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친구는 이제 지금 합동측 대신교단의 목사인데요, 그 친구한테 제가, 나는 기도할 때에 고통 없이 그렇게 잠자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남는 것을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씀. 같은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라. 나는 너희들한테 생명으로, 영으로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을 못해. 아이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출한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비록 부끄럽지만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소중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제가 하는 말이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유 이제 이 목사 또 하는 얘기 또 안 했죠. 아이 뭐 쓸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부모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 설교 요약문에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음료를 먹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서울의 명성교회는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의 몇몇 정치 집단들 또한 분명히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밀한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는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자기의 목소리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한 배신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룟 유다이지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코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몇몇 정치 집단을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일은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명성교회도 그렇고 악한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로만 가면 뒤에서 손짓하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뒤를 돌아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